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초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르듯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은 거울과 같아서, 방금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 자체가 전반부터부터 나오지만은 그 많은 고난이, 고난에 관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을 세 종류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고난.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 셋 중에서 하나의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을 특별히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속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 어쩌면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또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고난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는데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세 종류의 고난의 이유 중에서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물론 애매한 고난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가 큰 이유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한마디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읽었지만, 그 대표적인 첫 번째 7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대부분 고난의 이유가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였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다는 것이 목적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없죠. 고린도 4장 7절부터 보면 어제 봤지만은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던 이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음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7절부터 지금 기도 읽고 있지만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죠. 방금 확인했듯이 그가 당한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가 몸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개혁해서 몸에 짊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몸소 체험하는 것. 그 몸소 체험한 이게 고난이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이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중에 낙심하다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애매한 고난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이런 액션이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생명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 때문에 낙심한다는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고난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었고 애매한 고난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고난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온전하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왕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 우리 자신을 아까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당하는 고난에 앓자 사람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이유, 다 그런 모든 이유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무관한,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 사는 여기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 생명을 전하는 이것이 삶의 첫째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죽음에 넘겨진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이 말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확실한 건 뭡니까? 이 생명, 그 고난이 다른 죄로 인한 고난이나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낙심하다고,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줬어요. 왜? 오늘 달라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죽음에 넘겨주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주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됩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의 확증한 보증과 약속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덧입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말하는데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전한다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왜? 그가 바라보고 하는 믿음의 표대가 부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뒤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예수님으로 덧입고자 하는, 이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 덧입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덧입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아무에게나 주님이 입혀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난 중에서 낙심하자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또 나 자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가장 큰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 실제 예수님 같은 그 몸을 입는 것이죠. 부활의 몸, 새 몸.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또한 생명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져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리에 갔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을 자처한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도 그 고난을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욱더 큰, 그가 가장 소망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 계속 나와 있는 그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는 거기에 대한, 안 그래도 그 소망은 거기에 있는데 그 소망을 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증폭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에 대한 더 확실한 보증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바라보는 소망에 대한 더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벼운 고난을 당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받을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작은 것이 아니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은 그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그 고난을 인한 받을 앞으로의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은 사실 궁극적인 영광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그것만을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도 그걸 아예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예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진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았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것은 사도 바울 어떻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여기서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 신앙의 거로 같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지만 결국 그 생명의 역사조차도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몸은 힘들고 몸은 고난했지만 그의 삶에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속사람은 후패하지만 그의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소망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그에게 고난은 낙심의 원인이 아니라 그의 진짜 소망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삶의 복이 축복의 진정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사람은 그보다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고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에 던져줘.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을수록 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이 없느냐? 그런 우리의 액션이 믿음의 액션이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